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예, 아시죠? 그겁니다. 후렴이 5월은 푸르구나. 그다음 뭐죠?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이 여기 많이 물론 계시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또 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부모가 이야기해서 그냥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며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 우리들은 잘한다 가사도 그랬는데요.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다음 세대 아이들과 기도 후원 결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아마 후원하며 기도하겠다는 아이들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책임감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약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의 또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아브라함 너로, 한 사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이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이 복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철이 들면, 부모가 철이 들면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신방을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그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에 자녀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이 단순해져 갑니다.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아야만 제자들 어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계시다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가 정말 소중하고 어른들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이 어린이 주일에 스스로 돌아봐야 할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들입니다. 나의 자녀,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가? 나의 자녀는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부모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부모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부모는, 나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해내려면 우선은 내 자녀에게 믿음을 꼭 이어주겠다 하는 강렬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요, 그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렇게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국 땅 애굽에 갔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땅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가진 믿음과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어린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많이 장성해서 또 다른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손주가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우리 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너무나 예뻤고, 정말 우리 소위 세상에 사는 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귀하고 예쁜 것이 우리 아이였습니다. 뭐 한 가지만 해도, 누워 있다가 이렇게 몸을 돌리기만 해도 우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기뻐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어린 자녀를 키워왔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는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응원했던 것이 그래 잘한다 이렇게 약간은 실망하고 비아냥거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태도가 혹시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바라볼 때마다 예쁘고 바라볼 때마다 귀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늘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누구나, 어떤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 자녀의 길을 부모가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워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그래서 때때로 심각한 무기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낙심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부모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죠. 부모의 동일한 바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 부모와 자녀라는 이 작은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잘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부모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집에 맡긴 것 아니고 유치원에 맡긴 것도 아니고 학교에 맡긴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맡긴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부모 아래서 자라가는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부모는 어떠해야 하고 믿음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러면 그 부모는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라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그런 실수를 다 저지릅니다. 특별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부모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부모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양가 부모님 중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또 여전히 우리는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고 확인하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모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이것은 여러분 성경 아비는 어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부모를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어떤 때에 자녀가 노여워합니까? 자녀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런 일을 언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을 때죠. 부모는 자녀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듣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말은 많이 하는데 부모의 삶이 말과 다르고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삶이 없는 부모의 말만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또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자녀 교육 방법,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의 연속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에 부모는 부모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때때로 깊은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길에서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도우심을 의지해서 부모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의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